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4부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 행전이 행복한 말을 해주는 날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께 정말 최고십니다라고 한번 인사 해볼까요? 최고십니다. 정말 최고예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모두 최고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힘을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아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참부 때 제가 지금 놀렸는데 그래서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네요. 찾을 줄 믿고 네 그거 네 그러면 오늘 잘 들을 줄 믿고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 그 깡은 할렐루야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안 찾은 사람도 있는데 찾을 줄 믿고 그리고 읽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자, 교제에 대하여 나누는데요. 저희가 이 교제에 대하여 나누는 것이 그 셀 모임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뭘 덕을 세워요? 세운다. 덕을 세운다. 이 말을 보면 아하, 그 셀 모임은 모여서 덕을 많이 세우면 되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덕을 세운다 이런다란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런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번 보자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니까 저희가 오후에 지금 하고 있는 성경의 기둥학교에서 내용에서 첫째는 예배, 다음에는 사역, 그 다음에는 교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세워지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둥처럼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셀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운다는 말이 이 의미가 번역이 잘 됐을까요? 이게 안 됐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번역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헬라어 원문에 들어가 보면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도메오예요. 그러면 오이코스가 뭡니까? 오이코스가? 응? 오이코스가 뭐예요? 다 알 걸 믿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집. 응? 그러니까 그러면 오이코도미오라는 말은 뭐냐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도미오라면 그 뜻이 뭐냐면 집을 세운다 또는 건축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 그대로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제는 셀 모임은 서로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는데 요걸 그대로 한다면 서로가 각자를 뭐 하냐면 각자를 마치 집을 세우듯이 마치 건축을 하듯이 서로를 세워가라 이 뜻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성경적 교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 각자가 믿음이 세워지려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네?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네? 서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 세워지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잘 세워지려면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서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을 짓는데 내가 여기서 집을 지어요. 그러면 혼자 집을 짓는 것이 빨라요? 같이 지어주는 게 빨라요? 맞습니다. 같이 지어주는 게 빨라요. 그러면 한 사람이 지어주는 게 빨라요? 두 사람이 지으는 게 빨라요? 여러 명이 함께 짓는 게 빨라요? 그리고 또 강건하게 짓겠죠. 은사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되고 강건하게 자꾸 잘 세우려면요. 여러분 주위에 나의 믿음을 세워줄 만한 같이 세워줄 만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굳건해지고 바르게 세우고 잘 세워진다는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세울 때 혼자 집을 지으면 되게 어려워요. 혼자 믿음을 세워가면 너무 어렵지만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힘을 주고 밀어주면 훨씬 더 믿음이 잘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보면 제자훈련 수료식을 할 때 꼭 보면 그 수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의 옆에서 함께 해준 아무개 그분에게 뭐 한다 그래요?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함께 해줬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옆에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 자기 믿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마치 집을 세워주듯이 옛날에는 부실 시공이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힘으로 같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이제 요즘 계속 받는 분들은 개념 정리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이제 10년, 20년을 제자 훈련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용어 정리가 돼요. 근데 과거에 배운 분들은 지금 그때는 저도 막 헷갈리는 상황에서 전했기 때문에 용어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왜 용어 정리가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우리 교회가 퍼뜨리는 그 교회들에게 동일한 용어를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훈련 받는 분들은 양육과 돌봄을 같은 단어로 씁니까? 다른 단어로 씁니까? 너무 큰 기대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성전교회 제자 훈련 시스템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여러분 주보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셀 양육 체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뭘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셀이에요, 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그룹 예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빠지는 것에는 죄책감을 갖지만 셀 모임에 안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죄책감을 안 가져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요 대그룹도 소그룹도 다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셀 모임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셀 모임에 가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자 훈련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셀이라는 곳을 뭐 하기 위해서냐면 오이코도미오 하기 위해서예요. 그 셀이라는 그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시키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제가 훈련이라고 이렇게 평상시에 부르지만 공식적 명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셀 양육 시스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양육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즘 제자 훈련 그냥 할게요. 괜히 모르니까. 양육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훈련과 돌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돌봄은 뭐냐면 자 부모님이 그 아이를 양육한다 이 말은 그 아이를 개인적으로 돌보고 학교를 보낸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돌봄은 뭐냐면 그 해당 셀이나 셀 리더가 그 셀원들을 어떻게 하냐면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주는 거 이게 바로 돌봄이에요. 이건 셀 리더가 할 일이고 예비 리더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제자훈련 때 셀 비전 학교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개도요 자기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개가 들어가다 보면 하는 개가 있고요 들어가면 꼬랑지를 흔드는 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꼬랑지를 흔드는 개는 그 주인이 자기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들어올 때 되는 그 개는 그 주인이 자기를 싫어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어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셀원이 여러분의 셀 리더가 셀 리더나 예비 리더가 자신의 셀원들을 아끼고 기이 여기고 돌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간 남은 겨우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셀원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여 새벽마다 기도해주고 그 셀원이 잘 일어나길 바라고 그것을 셀원들이 안다는 거예요. 왜 알아요? 하물며 고양이도 알아요. 개도 알고 강아지도 알고 병아리도 알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를 좋아하면 병아리가 와갖고 삐약삐약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오기만 하면은 병아리 집을 막 흔들어 제끼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셀 리더나 예비 리더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셀원에 대하여 살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셀원이 뭘 느끼냐면 자기 셀 리더가 자기를 기도해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돌봄이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제 입장에서는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성경의 기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셀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어미의 마음을 갖고 자기의 셀원들에 대하여 뭐 하냐면 잘 돌봐야 돼요. 돌본다는 건 눈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뭐 별 관심도 없다가 셀 모임 때 모이자고 전화해가지고 모이자고, 그게 무슨 돌봄입니까? 셀 원이 지나가 이렇게 가요. 어머, 셀 리더가 보여. 내 셀 리더야 하면서 꼬랑지를 흔들고 대어야 그게 진짜 돌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셀 리더가. 근데 셀 리더가 나타났는데, 에이, 제발 좀 피하자. 여러분이 저를 피하듯이. 나만 나타나면 피하잖아요. 근데 자기 셀 리더가 이렇게 오는데, 어머 주인, 여러분 개가요, 개가 자기 주인을 너무 좋아하면요, 그 주인이 떠난 그 문 앞에 서 있어요, 올 때까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셀원이 여러분의 셀러를 너무 좋아한다면 셀 리더가 지나고 하는 곳에 기다리고 있어요, 인사하려고. 그게 맞아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됩니까? 사람이라는 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셀 리더가 관심을 갖고 기이 여기고 아껴주고 믿음을 세우는 거, 여러분 안 만나고 어떻게 그게 됩니까? 알아서 안 됩니다. 좋은 셀 리더는요, 자기 셀원들을 하나님께 맡겼던 영적 가족임을 알고 그 셀원의 힘든 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나쁜 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그들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려고 옆에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잘 세울 수 있도록 그 다음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셀 리더를, 왜 예비 리더를, 왜 핵심 셀원을, 왜 제자훈련 코스에 같이 들어오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번 들어오니까 지긋지긋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지긋지긋할 정도가 아니고 매번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할 때마다 정신 차려서 해요. 응? 그럼 제가 왜 그걸 그 셀 리더나 예비 리더를 같이 들어오라고 합니까? 여러분 귀찮을 수도 있죠. 하기 싫을 수도 있죠. 근데 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까? 진짜 자기 셀원을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를 드리겠죠. 그 셀원이 잘하도록 옆에서 케어하면서 함께 있어 주겠죠. 예? 그거 안 하고 담임 목사님 혼자 딱 두고 자기 셀원들을 두면서 저한테 그냥 다 맡겨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졸업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수관 목사님한테 고맙다 그러죠. 저한테 고맙다고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고 안 넣어주면 되게 서운하니까 좀 넣어주긴 하는데, 근데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셀원들이 수요할 때 자기 셀러 리더에 대하여 진정 고마워하는 말들이에요. 아니, 그럼 담임 목사 입장에서 언제 마음이 상하냐면, 예를 들면 저기 이종현 집사 저렇게 있는데, 이종현 집사가 집사님 보고 제자훈련 몇 번 들었어요? 얼마 안 들었네. 3번 들었는데 제가 그럽니다. 그쪽에 이제 이번에 게스트가 있으니까 같이 또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잘못 걸렸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본질은 1000번 만번에도 능력이에요. 제가 물어봅시다. 집사님, 1번, 2번, 3번 들을 때마다 어땠어요? 그러면 10번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말. 여러분, 오늘 오전에 그 얘기했어요. 복리,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다. 제자훈련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들어오는 리더들은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또 들어오면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건 제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20년 넘게 한 이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또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늙어요. 지금 제가 7번 하잖아요. 어제도 3번 했어요. 하고 누워있고 이래요 지금요. 그런데 할 때마다 괜찮게 행복해. 마지막 시간이 제일 땀 많이 흘렸어요. 이사야를 했거든.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한지. 제가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리더들이나 예배 리더들은 사명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뭡니까? 내가 나중에 목사님을 대신해서 한두 가는 내가 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진정한 평신도 사역이에요. 이봐 아무 대답도 안 하잖아요.
목회자로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 감동이 없을 때.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김성훈 목사님은 머리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제 작년에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왜 안 하는 이 의미예요. 훌륭하죠. 근데 여러분, 목회 환경은 그 해 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작년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올해는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응? 네, 뭔 얘기하다 이게 나왔죠. 오늘 이 자리에 잘못 걸렸다는 사람이 한 8명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읽기예요. 이분들 생각하기에 이제 좀 쉬고 싶다. 여러분, 답을 어떻게 쉽니까? 말씀은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국률이 여겨서요, 사복음서 그거 다 읽어야 되는데 안 읽겠게요. 연말까지 그냥 푹 쉬어요. 1월부터 창세기 들어갈 거예요. 쉬다 보면 먹고 싶을 거예요. 성경이. 목회자로서요, 어떨 때 보면 막 마음이 찢어져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막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번에 이번에 할 때 이게 벌써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했냐면 사실은 좀 테스트를 한 거였어요. 누가 하나 근데 걸렸어요. 이유가 뭐 있대요. 내가 어떻게 이유를 알아요? 속속 사정을. 결혼해도 성경은 읽어야 되고. 내가 말을 이렇게 던졌는데 혹시 결혼 아니에요? 네. 여러분, 결혼해도 성경은 읽어야 안 읽어요? 예. 또 뭐예요? 결혼해도 읽어요. 휴가 가도 성경 읽어야 안 읽어요? 참 하기 싫다. 그러면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냥 빼줄게요. 그리고 개인관리표에서도 빼주고 수료자 대상에서도 그냥 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관리표 안에 제자 훈련 안에 성경 읽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닌가요? 남자분들 다 이해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 남자분들 얘기한다는 말은 남자분들이 다 신청 안 했다는 얘기지. 여자분들은 최민영 자매하고 한 명 더 있어요. 말하고 싶어. 근데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말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종인 집사를 제외하고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올. 그래서 정하기 싫으면 얘기하세요. 나도 본인한테 이미지가 나빠지면 뭐 하겠습니까? 하지 마요. 그리고 그냥 탈락하시면 돼요. 나도 이미지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나도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가끔 어떨 때는 사랑받고 싶기도 해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탐방 와서 하는 말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은혜를 받았대요. 그거 어디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무서운 목사님으로 찍혀있다는 말에 은혜를 받았대요. 그거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대요. 나는 별게 다 은혜가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책을 잘 써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당분간은 계속 난 미워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미워해도 돼요. 그래 나 오래 사니까 계속 미워하세요. 계속 뭐 하다가 지금 이게 나. 그래서 어제 그거 보고 제가 그만둘까? 제자 흘리는 거 보고. 왜냐면 목회자가 뭐니 여러분들이 물론 힘든 건 알겠지만 그게 좋은 일인 걸 분명히 아는데, 그리고 제가 오죽하면 어성경 전문가한테 그걸 물어봤거든요.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경우는 없대요. 휴가는. 정이 힘들면 끝나고 얘기해요. 빼줄게. 좋아요. 괜찮아요. 아무런 마음 없어요. 그냥 비웠어요. 빼줄게요. 자, 김 목사님, 이종윤 집사님 그냥 빼줘요. 그리고 정가정 수료 명단에서도 빼주고, 그리고 내년에 서리 집사 자리에서도 빼주고, 다 빼면 돼요. 왜요? 왜? 맞잖아요. 점수 70점 안 돼요. 맞아, 그러면. 막 희열을 느껴요, 지금요. 자, 로마서 12장 5절, 15장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계속 성경에 보니까 뭘 세우라 그래요? 덕을 세워라. 이 말은 뭐냐면 집을 세워라, 집을 만들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런 집이 아니라 믿음의 집을 얘기하겠죠. 예. 근데 여러분, 집을 세우는 일이 뭐예요? 희생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예. 제가 성경 읽게 하는 여러분들을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성경 이독반에 목사님 방에 들어가 있어요. 시작을 16평 했는데 지금 9명 남았어요. 요즘 완전히 도구 테이블이에요. 옛날에는요 1시 막 새벽 1시 아침 6시면 다 올라갔어요. 지금은요 저녁 8시가 되는데도 2명밖에 안 올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독은 아니잖아요. 지금 일독반이잖아요. 일독 10분밖에 더 돼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건 복이에요. 찬양만 그렇게 말씀 앞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죠. 말씀을 기억해야죠. 물론 다 사정사정 있겠죠. 있겠죠. 에? 있을 거예요. 하기 싫으면 끝나고 얘기해요. 다 잠언 16장 28절 시작. 패역한 아니, 자는 본인이 성경도 안 읽으면서 세론들 보고 성경 읽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도 안 읽으면요? 나 이독 진짜 힘들어요. 1년에 40분씩 읽어야 돼, 하루에. 읽는 거 하고 안 읽는 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읽고 싶어서 마이크 잡은 거예요? 그럼 읽어요. 잠언 16장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려면은 뭘 하면 안 돼요? 이간. 알겠습니까? 다른 말로는 험담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이제 적어온 게 하나 있어요. 이유 없이 남을 험담하는 것이 습관화가 된 사람과는 처음부터 거리를 둬라. 뒤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라도 거리 둬라. 최대한 멀리하는 게 좋다. 그 사람은 쌈딱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은 아예 가까이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다시 기도는 해주시고. 알겠습니까? 험담에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읽어줄게요. 다 자신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되 험담하는 사람에게 굳이 해명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나를 험담했는데 누가 나를 험담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험담에 대하여 해명하는 데 시간 쓰지 말아라.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을 싫어하므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안이 꼽겨볼 거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과 함께 담담히 나아가라. 해명하지 말래요. 주님이 다 해결하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요, 험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험담하는 사람일수록 외로워요.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자꾸만 죄책감이 생겨요. 근데 험담했는데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시원하다고요. 여러분, 이건 아주 비정상이에요. 이게 정신병원에 잠깐 가보셔야 될 겁니다. 사실 남을 험담하고 나서 마음에 나중에 뒤끝이 안 좋고 마음이 좋지 않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험담은 좋은 게 아니다. 덕을 절대 못 세워요.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서로 세론의 덕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험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더 한다면 늘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그러면 내가 그 고양이 집에 들어가면 고양이 걷어 찹니까? 아니면 아이고 야옹아 그러면 야옹야옹 그러잖아요. 내가 쓰다듬어 주고 내가 이뻐해 주면 그 고양이가 내가 사랑해 준 만큼 나를 좋아해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셀 리더를
내 고향이다 생각하시고, 또 셀리더 여러분, 세론들을 내가 좋아하는 그 반려 누구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셀원이 개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세론이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기도도 한번 안 해줘요. 만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렇다면 그 세론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가 없죠. 관심을 가져주자 이겁니다. 지금 안 끝내면 또 큰일 나니까. 여러분, 오늘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지막이에요. 너무 좋아. 스태프들이 오늘 너무 행복할 겁니다. 근데 저는 또 해야 돼요, 다음 주. 그러니까 저를 위해 최소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개 정도로 취급해 주셔서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신다. 아니면 여러분 소 있죠, 소. 밭이라는 소. 이쁘게 그렇게 먹어도 여러분 비계밖에 없어요, 저는. 자,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